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음식 규례라는 게 있어요. 이 음식은 또는 이 짐승은 깨끗하다, 이 짐승은 더럽다, 그래서 이런 건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철저히 지키는 그 율법의 음식 규례가 있는데, 거기서 더럽고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런 짐승들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재기에 한 그릇 가득 내려보내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율법에 부정하고 더러우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걸 먹으라시니 이거 뭐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 거룩하다고 하는다. 그러니 순종하고 다 먹으라 하는데도 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가지고 이게 나를 낚으려고 지금 함정을 판 건가 긴가하면서 3번씩이나 묻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아니죠, 먹으면 안 되죠, 먹으라니까 뻥이죠, 진짜 먹어, 진짜요? 이러고 환상 본 얘기가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사실 9장 끝에 9장 31절부터 10장 전체는 두 환상과 세 환대, 환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환대는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잘 품어주는 거, 그게 나와 있어요. 두 환상과 세 환대. 그래서 두 환상은 여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 저기 베드로가 어디 네 사는 동네 근처에 와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부정해 보이는 짐승이 내려왔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깜짝 놀랄 만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뜻은 예전에 유대인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방인은 다 부정하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다. 그러므로 이건 음식의 비유지 음식의 핵심이 아니라 사람이다. 유대인만 정결하고 유대인만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모두 다 깨끗하다. 과거의 비유로 파충류라든가 깨구리라든가 오징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이거는 비유고 이제 이방인들도 똑같이 거룩하고 이런 음식도 다 먹어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베드로라는 유대인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통일되게 하셨어요. 둘이 민족이나 종족이나 언어에 따라 차별이 전혀 없고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두 환상을 얘기하셨을 뿐 아니라 세 환대를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접하고 모시고 대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피장이라는 가죽 무드질하고 가죽 가지고 세공하고 이런 집에서도 환대.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환대 받는 얘기. 고넬료의 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환상 바로 다음에는 베드로의 환대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한턱을 냈을까? 물질이나 돈으로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잘 대접하는 육적인 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로 정말 큰 은혜를 끼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최고의 환대를 해주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땅에서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니까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받은 성령의 환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환대가 먼저 있더니 베드로가 가서 말씀으로 최고의 영적 환대를 해서 은혜를 끼치니까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의한 환대가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 두 환상과 세 환대, 이 얘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쫙 누가가 설명할 때는 이거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은 길을, 똑같은 궤도를 따라가는 거였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의 일을 이어받는 그 다음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똑같은 길,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심지어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길과 베드로의 길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이죠. 아주 똑같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후반전에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또 살려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어떤 집에 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 부하가 100명 있는 군대에 높은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오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베드로를 청해하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세 번째, 베드로도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받고 이쪽에 있던 베드로는 이방인이라고 더럽거나 부정하지 않다, 가서 만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할 일을 미리 귀뜸해 주시는 뜻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시면서 먹어라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4번,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구나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말씀 받아들이고 심령도 변화됐고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들에게 침례도 주었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범위로 삼은 9장 뒷부분부터 10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당연하지, 예수를 전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경험한 것처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예배당 오면 침례를 또 받지요. 또 침례 전이든 침례 후든 집에서든 예배당 와서 새신자학교를 가서든 세 번째 우리가 꼭 챙겨주고 싶은 게 뭐였죠? 성령 받고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증거로 그가 방언을 말하게 사도행전에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갔더니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를 딱 증거했더니 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는 이분들은 성령을 그 말씀 듣고 확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 순간 또 동시에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방언도 말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침례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어, 바로 받아야지 하고 이 삼박자를 그 자리에서 다 해버린 아주 좋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밥을 먹어도 우리가 꼭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3개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앞저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밥만 집어넣어 먹어도 행복했지요. 그리고 고추하고 그냥 고추장이나 된장 하나만 찍어 먹었지 무슨 반찬이 이것저것 있었어요. 물 말아 먹든지 그냥 장아찌나 깻잎 얹어 먹으면 끝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새는 먹기 전에 또 뭘 먹어. 그리고 또 먹을 때도 꼭 일식 3찬을 다 챙겨야 기본이 되잖아요. 먹고 나서 끝인가 했더니 요새는 먹는 거 젊은 애들 보고 너 밥 왜 먹냐 그러면 뭐 먹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디저트 먹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최소 3개, 일식 3찬이어야 되지만 요새는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요 3개를 이렇게 다 먹잖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가장 신령하고 중요한 이 3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순절교단, 순복음교단이나 성락교회나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받으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 침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가 온전히 구원의 표가 있다는 걸 보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임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체험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조금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이 3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베드로가 2장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 영접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건 3박자다. 3개가 아니다. 실제로 3사건인 건 맞는데 처음 믿을 때 영접하고 한 3년 있다 침례 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오래 체력 관리하고 뭐 이래야 검은 띠 따듯 그 다음에 10년 후에 성령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할꼬 물으면 조금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 하여튼 참 예수 믿고 그 어간에 회개해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침례 받아서 완전히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모셔야 안심하고 영적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를 위해서 창세기 아예 1장부터 11장을 이거 위해서 설명해 줬다고 설명드린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선악과 먹고 첫 아담이 죽어버렸잖아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가지고 노아의 후손들 자녀 빼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바벨탑 쌓다가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인류 전체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요 3사건이다 이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은 거, 홍수로 다 물에 빠져 꼴까닥하고 죽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다가 탑에서 바벨탑 쌓다가 전부 언어가 어긋나가지고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진 거. 그게 인류 역사를 그냥 망가뜨린 3주범이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 3가지를 돌이키시고 만회시켜 주신다 이게요. 첫 아담이 믿음과 순종을 안 해가지고 죽었으니 예수께서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망한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첫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물에 푹 빠져가지고 다 죽은 것을 침례를 통해서 죽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부활에 연합할 수 있도록. 홍수 때는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실상을 보였으니 물에 빠져서 홍수처럼 죽었지만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부활로 살아난다 하고 침례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 언어가 같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하고 바벨탑 쌓던 사람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언어는 하나님 대적하는 데 쓰거나 니들끼리 잘난 척하고 교만 떠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는 것이다. 네 혀는 내 거다. 성령이 오셔서 네 혀를 잡았으니 네 혀를 가지고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라 하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죄악이 바벨탑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회개에서 구원받는 걸로 역전시키셨고, 홍수로 물에 빠져 다 죽은 것을 침례받는 것을 통해서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고,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같다고 그 같은 언어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혀를 사로잡으셔서 네 혀는 내 거니 증거하고 찬양하는 데 써라 하고 성령 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인류 역사가 이 세 가지로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홍수, 바벨탑.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아니나 다를까 여기 딱 베드로가 나가서 고넬료 집안에 가니까 말씀 전하는데 예수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침례도 받고, 또 여기는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삼박자를 다 갖추는 것, 이게 믿음의 기본 출발입니다. 밥만 우리가 꼭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세 개 챙겨 먹는 게 사명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침례와 성령 모시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잘 양육하는 게 특별히 우리 성락교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장.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과 명령으로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리다. 애니야가 중풍으로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내 자리 정돈하라. 예수님이 거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했죠. 또 그 다음에 저기 중풍병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지붕 달아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살려느냐, 네 믿음이 너를 살려느냐, 믿음을 보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도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됐건 거동이 불편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대로 베드로도 똑같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 애니야라는 중풍병자가 딱 살아나더라. 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명령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도 또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일으킬 때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얘기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그 시신만 놓고 기도하고 살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자녀가 죽었을 때 또 똑같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특별히, 베드로만 특별히가 아니라 아주 구약 때부터 이렇게 하도록 예비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 하신 일을 사모하며 구약 예언자들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도들이 한 일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돈으로도 안 되고 병원으로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그 애통한 집안의 이런 슬픔 앞에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100% 믿고 순종하게 싸우니 이 사도행전의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평생 있어야 합니다. 이건 꼭 힘이 넘칠 때 젊어서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이제 진심을 다해서 사심 없이 무슨 옛날식으로 폼 잡으려고 아니라 기도하고 항상 교회와 교인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보다 훨씬 작은 소리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시기 전에 이런 거 몇 건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금강산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 되고, 이거보다 죽은 자를 꼭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병석을 떨치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의 최고의 체험들을 꼭 누리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규례의 극복을 통하여, 과거에는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했지만 이제 다 정결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신약교회가 본격화됐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정결하고 더럽다. 그래서 소고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또 깨구리나 또 뭐 메뚜기나, 메뚜기 먹어도 되는구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좋아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부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삼겹살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하면. 율법으로는 그렇게 훈련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 규례를 보면서 그 음식 분류법은 사실은 그것이 온 우주 모든 것을 보는 이스라엘의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음식은 또는 동물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줌마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스개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정답은 그게 아니고 죽는다래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죽는다래게. 하여튼 옛날 우리 순진한 시대하고는 달리 요새는 그렇게 엉뚱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우주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고 각각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해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날기도 하는데 땅에서 걷기도 한다거나, 땅에서 걷기도 하는데 물에서 이렇게도 한다든가,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이 종류와 이 종류를 섞은 것 같다든가, 이런 걸 볼 때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 어디 한 군데 속해야지 처소를 이탈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거나 양다리 걸치는 건 부정하다. 전부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짐승은 애초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양이든지 소든지 닭이든지 이런 것들은 정하다, 깨끗하다. 저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다. 그러니까 요거만 먹고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런데 정결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바치면 이거는 정결한 것보다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세 개로 본다 이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아예 처음부터 딱 나눠주신 다음에 정결한 것 중에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너희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이때는 이게 정결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져서 거룩해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만물을 세 단계로 항상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들이 각각 정결하고 부정하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죽었다 깨도 정결이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나눠 놓으셨다. 그런데 정결해 있는 것들은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부정해진다. 아니, 거룩해진다. 반면에 정결한 양이나 소나 닭인데 가다가 가시에 확 긁히거나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이빨 자국을 내거나 누가 침 발라놓거나 이러면 정결했던 것이 더러워진다. 타락한다. 그러니까 얘는 중간이에요. 정결한 것은. 그리고 더러운 것은 C급, 하급이에요. 요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었는데 얘가 받쳐지면 거룩해져요. 올라가요. 근데 얘도 상처 입거나 잘라지거나 흠이 생기면 부정해져서 위로 못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철저히 율법 내내 가지고 통달을 해야 이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율법을 대충 넘어갔지만 율법은 바로 요 안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세 공간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단계의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요 가지고 잘 판단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현상, 모든 대상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부정해요. 유대인은 정결해요. 유대인 중에 특별히 바쳐진 제사장 나시리는 거룩해요. 3단계 맞죠? 근데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냥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 이거죠. 성소가 됐건 성막이 됐건 사람이 됐건 장소가 됐건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모든 건 바로 이 원리로 율법을 조목조목 다 써놓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 복잡한가 하면 우리가 경기나거나 까무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저장의 3번 고넬료 집안의 이제 회심 구원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침례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화가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꽤 수준 높은 집안의 식구들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 사람, 로마 가정, 그 당시 로마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주도하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트럼프 아저씨가 뭐 한마디 하면 세계가 그냥 좀 떨잖아요 요새. 그 시기다. 그 시대는 이 로마가 세계를 쥐락펴락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연구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상징이 독수리인 것처럼 미국도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미국 여권을 얘기할 때 흔히 독수리 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정 출산 왜 하게요? 독수리 여권 받으려고. 무궁화 여권 가지고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독수리 여권 받으려고 원정 출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를 보니 세계를 휘어잡은 대제국은 로마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를 휘어잡으려면 우리도 로마를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는 또 그 당시 어떤 나라를 점령해도 완전히 식민지로 안 하고 거기다 군대만 주둔시켜요. 그것만 있고 니들 알아서 잘하고 까불지만 마, 사고만 치지 마고 잘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관계되는 곳마다 뭐를 만들어요? 미군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나토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평택기지를 비롯한 기지가 있는 것이고, 일본은 오키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데가 있어야 사건 사고 거기서 나면 로마 군인이 가서 예수님 사건도 처리하고 바울도 처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미국 군대가 곳곳에 날아가건 배 타고 가건 해가지고 까불지 마 하고 혼내고 다시 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예수, 사도들, 집사들의 사도행전을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체험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영접, 침례, 세례 말고 침례, 그 다음에 성령 모시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꼭 우리가 그 영혼을 제대로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는 그냥 귀에 딱 못이 배기도 했는데, 정확한 제목을 만약에 짓는다면 내용에 따지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제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을 7집사로 대표하는 집사들이 다 했고, 또 집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부르기를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 12사도, 자꾸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제자행전이에요. 성도행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기본 이거 이상 한다, 할 수 있다, 했다,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도 한다. 이게 사도행전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제자행전, 성도행전의 의미입니다. 2번, 개혁행전은 구약에서 신약의 성취를, 구약 얘기를 볼 때도 구약으로만 보지 않고 신약 얘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하고, 신약에서도 구약의 예표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 집안에서 있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 창세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취됐는지 얘기를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가 됐건 누구의 바울의 설교가 됐건 전부 구약에 이렇게 했던 일이 신약에 가서 이렇게 됐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한다고 할수록 구약 얘기에서 예수님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구약에 무엇이 예표였는지를 자유자재로 잘 연결할수록 우리가 율법과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집에 쭉 가는 얘기가 이 앞에 예표가 있었어요. 막 핍박받고 가던 그 성도들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면서 이방인들,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방이라고 하기도 뭐한 사람부터 구원받더니, 아유, 하자가 있어도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 내시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도 받고. 그러더니 이제 아예 이방인의 제일 대표인 고넬료 집안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사도 중에 사도요, 거룩한 유대인이요, 가장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일을 겪은 데가 어디냐? 피장의 집이라는, 피장의 집. 피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죽 이렇게 짐승에서 벗기고 피 잘 씻어내고 잘 말리고 또 이렇게 비벼대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드는 게 딱 느낌에 거룩해요, 불결해요? 당연히 율법에서 피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체도 만지고 피도 만지고 벗겨서 이거 내내 문지르고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런 가장 부정한 피장의 집에서 사실은 제6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거 원래 유대인 율법에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또 기도하다 말고 배가 고프대. 아까 그 배고픈 얘기 나왔어요. 배고픈, 그러니까 피장의 집에서 지금 제일 더럽고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집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가장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 아유, 나 율법 못 어겨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돼 있어서 저 못 먹어요. 지가 지금 대놓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시체 만지고 피 만지고 이방인 집에 가 있고, 거기서 또 그냥 배고프다고 지금 기도 시간에 땡땡이 치고 밥 먹을 생각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제일 어긋나는 거라고 자기는 막 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 율법을 어기래. 자기가 좁게 생각했던 율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또 자기들 옛날 율법 기준은 부정하고 더러운 로마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민족이라고 율법 시대 때부터 생각했던 이방인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 자리에 그냥 휙 임하시고, 침례 받는데 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시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질 않나? 피장의 집이라는 데서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연결돼서 가고, 또 거기 가서 그 이방인의 더럽다고 생각했던,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말씀이 제일 잘 들어가고 성령이 제일 잘 임하시고 침례를 제일 순전히 잘 받고,
시간, 장소, 민족에 대한 차별이 이제 완전히 다 혁파되고 진짜 그 영혼 대 영혼으로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에는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런 현장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개역행전은 선행과 구제와 은혜와 생명의 연결성을 율법과 복음의 눈으로 이해한다. 이게 참 요즘 한국교회의 고통입니다. 당연히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 성경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이거 잘해야만 축복받고 이거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받고 이거 있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과거에 잘못 전하다 보니 깨어있고 의식 있는 이 설교자들이나 교역자들이 구제와 선행보다 은혜, 생명 너무 또 이것만 강조한다 이거요.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너에게 환상을 보시고 나를 만나게 이렇게 하시고 너의 특별한 구제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는 거예요. 또 이 앞에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라는 여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되느냐? 선행과 구제하면 자동으로 대박 터진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건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하신 번영 복음이라든가 완전히 무당 같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거 하면 자동으로 다 돼. 아니, 그거 해도 결국 은혜와 생명을 주실지 안 주실 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은 확실히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덕분에 너는 살아났다. 이것도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메시지를 잘못 전하고 왜곡시키다 보니 예수 믿고 구원만 달랑 받은 것이라 헌신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성도들과 잘 지내고 이거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큰데 마치 그러니까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 아주 복 받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제껴놓고 얘기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왜곡이 됐다 이거죠. 예수 믿었으면 은혜 받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큰 은혜 받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걸 보고 행한 대로 맞춰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너무 분명한 것을 부작용 때문에 잘못 전하는 왜곡 때문에 자꾸 찢어발기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건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하신다. 그것도 100% 맞고 나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공로와 대가가 안 한 사람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르다. 이것도 100%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것이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껴놓고 내가 그러면 자동으로 된다. 이런 거짓 복음이나 잘못된 착각이 문제인 것이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진짜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그분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바대로 감사한 대로 사랑하는 분량만큼 이렇게 다 하셔야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일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 있을 때 피장이라는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율법에서 정죄받는 그 사람 집에 피장이 있고 가장 유대인으로서 사도고 충만하고 거룩한 베드로도 있고 거기에 또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오고 온갖 부류의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장 옆에 있어도 이렇게 거룩하고 신뢰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가 최고로 거룩한 곳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복음의 눈, 예수의 보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 전체가 이쪽 집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쪽 집은 모르는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를 초청할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도 누가 와서 너 데려갈 텐데 핵심은 부정하냐 거룩하냐, 이방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더럽다고 하지 말고 다 정결한 거다, 이거 잘 알아서 가서 하라, 양쪽을 다 보여주셔서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양쪽이 다 아멘하고 일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한국 교회에 폼이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은 이번에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방적으로 직업이 됐건 장사가 됐건 심지어 혼인이 됐건 마구 잡으라고, 이거 주님 뜻이라고, 내 영감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서도 목사는 뒷감당을 하나도 안 하는 진짜 문제 사고뭉치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진짜 100억 이상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열심히 하나님 복 주실 것 같다고 막 하고 또 가서 축복해드리고 그러면 그 당시 촌지도 주셔서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망했어요. 그러면 받은 거 내놔야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하고 또 그분들 잘 재기하도록 이렇게 축복해주고 일어서게 이렇게 해야 그게 책임 있는 목회자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뜻이었다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저도 도저히 안 돼서 그 후에 그 집사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그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분들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안 나가지고 어쨌건 지금도 10여 년간 계속 따로 만나서 그야말로 성경 공부도 좀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신앙 상담, 인생 멘토 이런 일을 한 지금 10몇 년째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라도 가책을 덜지 않으면 이게 사꾸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축복한다, 대박 날 것이다, 주님 뜻이다, 이게 막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해주다가 그들이 불행하고 고통 있고 정말 처절하게 됐을 때 외면하는 목회자들이 그건 진짜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영감이었으면 그들도 그것이 영감이고 주님의 응답인 걸 확인할 길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둘 다 확실한 응답을 알고 이게 주님 뜻이구나,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주님 확실히 보였어, 그래 그럼 해보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영감이 있다는 이유로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너무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개혁 터지고 얼마 안 지나서 외부 교단의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한테서 응답받았다니, 우리 개혁 공동체 담임 목사로 오거나 모로 오거나 그렇게 와서 11시 예배 설교 목사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함부로 외면하거나 야박하게 굴 수는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러면요 성경이죠, 저에게도 그 응답이 확실히 체험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뭘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교역자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갈 때라면 모를까, 우린 그걸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속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는 최소한 저라도 그럼 동일한 응답을 받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게 신비주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 분별이 되고 또 나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될, 움직여야 될 저 사람도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고. 아니요, 그러한가요? 상고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교인들 또 너무 좋은 사역들 개혁돼서 진짜 알곡 같은 분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 뭐다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개혁의 리더들이 확실히
확실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게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면 그때는 아멘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기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이 잘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인 걸 확증받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사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심 없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지난 8년간 많이 계시고 또 연결된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게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응답을 확실히 보여주시든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성경대로 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도행전 닮은 교회, 제자행전, 성도행전, 개혁행전에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